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랑이 있답니다. 뭐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근데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왜 큰가요? 부모는요, 대부분 자식을 보호하는데 자기의 안위함을 안중에 두지 않아요. 내가 다쳐도 좋고, 내가 죽어도 좋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예.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죽어도 부모 자식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잖아요. 예.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정도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야, 내가 대신 알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누워 있는 게 정말 마음에 걸리고 다 내가 잘못해서 아픈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아프고 수술해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누워 있는 게 좋지. 진짜 못 보겠다는. 근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근데 그게 더 크게 더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도 살리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보호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니까. 부모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대단한 부모들보다 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양의 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가 헬라어로 들어가면 아멘, 아멘, 아멘. 무조건 믿고 무조건 믿어지고 신뢰하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데 이게 뭐 같을까요? 여러분, 이게 양의 문입니다. 이게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 여기 양의 문이네. 알아봐지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광야에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밤을 보내게 됐을 때, 밤을 지새게 됐을 때 목자가 만드는 양의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그 양의 우리를 이렇게 틀면 들어가는 입구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자가 뭐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양들을 지켜 밤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너희를 지키 양의 문에서 지키고 있어. 밤새고 있어. 그러죠. 시편 121편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나의 우리에 있는 모아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바깥에서 밤새 쭈그리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성경시대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하여간 풀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양들을 먹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리고 땅, 여리고 지역을 빼고 나면 되게 척박해가지고 그냥 풀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 풀이 언제 나오면 한 3월 정도에 풀이 나오는데 그러면 목자들은 조금 더 멀리 가요. 왜? 풀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되게 집에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멀리까지 나가서
양들에게 풀들을 먹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목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들의 풀을 먹이게 되다 보니까는 광야에서 밤을 새워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광야는요, 맹수가 많았거든요. 맹수가 많고 강도들도 많고. 그래서 목자는 밤새 맹수로부터 도둑들과 강도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광야에서 딱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양들이 들어갈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우리를 쌓는 거예요. 우리를 쌓는 건데 어떻게 쌓을까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 양의 우리의 담은 맹수들이 쉽게 못 넘게 높이 쌓는 거예요. 높이 쌓게 되는 거죠. 가능한 대로 목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담 위에 이제 그 맹수들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시를 올려놓는데요. 가시.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목자는 그 안에다 양을 들여놓고서 밤새도록 이제 풀을 넣어주고, 먹을 수 있는 풀을 넣어주고 나서 거기에 입구에 기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때 여러분, 바깥에 있는 맹수들이 울부짖는데요. 늑대가 울부짖고 맹수들이 울부짖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양들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무서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맹수들이 울부짖는 것 때 겁에 질려서 떨 때 양들이 평안을 느끼게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있는 양의 우리 문에 기대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이 목을 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목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목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때 이 양들은요,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잠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이 아니라 양들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였어요. 그래서 양의 문을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자기를 지키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 문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목자가 거기에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광야 한가운데서 맹수들이 울부짖는다고 해도 양의 문에 기대어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목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들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밤새도록 양의 문에 기대어 우리를 지키시고 깨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야, 주님이 계시구나. 네. 우리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주님 계시고, 그것도 어느 순간 내가 못 봐서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밤새 양의 문에서 밤을 새우며 지키시면서 결국 오늘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절도와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양의 문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면 제대로 됐으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양의 문이 아니라 몰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고 슬그머니 들어가는 존재들. 여러분, 그 존재는 뭐냐? 강도고 도둑이고
절도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슬그머니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가 있어도 없고 다 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세력이 존재를 하죠. 두 가지 세력.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수 있게 해주는 선한 것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 살도록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세상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단에 가서 이단의 이단의 사이비 교주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요. 통일교 문선명 죽었다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히더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나가지 않고 몰래 떳떳하지 않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요즘에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모르게 그래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멸망시키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예고를 하고 오지 않아요. 도둑이 나 맨날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강도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멸망시키려고 오기 때문에 예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탐험가 중에 마르코 동방견문록이라고 비단길을 얘기했던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세계를 여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인도의 이 마발이라고 한 지방에 갔던 기록을 동방견문록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의 그 마발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마르코 폴로가 어떤 그림을 그린, 색칠을 하고 있는 도공을 봤는데요. 글쎄, 악마 있죠. 악마, 마귀를 색을 칠하는데 하얗게 칠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얗게 칠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천사를 얘기할 때는 하얗게 칠하고, 사탄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할 때는 까맣게 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악마를 칠하는데 하얗게 칠하길래 마르코 폴로가 이상한 거에 물었어요. 아니, 악마를 왜 하얀색으로 칠합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악마인 이유는 자기가 악마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하얗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럴싸한 말로 악을 선이라고 속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악마와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제서야 악마는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고 했던 문학가가 셰익스피어인데, 이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긴 이런 글이 있어요. 양심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게 좋다. 사람은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양심에 비추어 보는 것보다, 묻는 것,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는 게 더 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악마는요,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양을 노력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오는 사탄은 우리가 뭘 원해요? 영원히 죄에 빠지는 걸 원하고,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를 원하고,
사람은 죄에서 못 나오는 사람은 항상 자격지심에 매여 있어요. 항상 죄에 매여 있어요. 자꾸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믿어도 돼요?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죄를 얘기하고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약한 걸만 찌르거든요. 내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양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양의 문에 기대어 있어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어 있어 거기서 있는,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임재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현존하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임재,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임재하심을 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가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예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약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을 이 땅에 세상에 남겨두고 주님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들한테 내가 위임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러죠.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려요? 더 이상 두려워할 거 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10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그래요. 목숨까지도 버린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한 목자는 삭군과 대비가 되죠. 선한 목자와 삭군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양을 지키는 자세. 양과 함께하는 자세. 여러분, 그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군은 도망가. 왜? 내 생명과 여기지 않으니까. 보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영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싸우면 한국 사람이 제일 이긴대요. 왜 그래요? 영국 사람하고 싸우면 그 사람들 뭐냐면 너 살고 나 살자로 한대. 너 살고 나 살자.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지. 이제 조심해요. 근데 일본 사람 뭘까요? 너 죽고 나 살자래. 너 죽고 나 살자.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볼 게 뭐 있겠어요. 걸릴 게 뭐 있고. 너 죽으면 죽어.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 죽어. 끝내. 그러고서 막 싸우니까 다들 한국 사람 무서워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딱 정해놓고 가는 거야. 뭐 피할 길도 안 내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너 죽고 나 죽어. 이판사판이야 막 붙고 하니까 더 이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흔들릴 게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딱 정했어. 목표가 정해져 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왜 떡을 떼어주셔요? 왜 포도즙을 나눠주세요? 장차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줄 것이고 너희를 위해 흘려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굳이 6월절 날 그렇게 했을까?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날에 다시 한번 구원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릴 거야. 여기에 내 약속이 있노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숨을 들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역사가 구원이에요. 이렇게 지키시는 주님, 이렇게 모든 걸 주신 주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냥 문만 덜렁 있는 게 내가 거기서 지키고 있어. 너희를 지키고 있어. 내가 모았으니까 지키고 있어. 난 선한 목자,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걸 다 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보호자, 이게 양의 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분이 선한 목자신 거예요. 주님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지키셔요. 보존하시기 위해 그 양의 문에서 밤새 맹수를 지키시고 맹수로부터 강도와 절도와 도둑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제 그 주의 은혜로 인한 평강이, 그 주의 은혜로 인한 담대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없어서 우리는 사탄에게, 악마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